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크리스천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들이 크리스천 하면 어떠한 모습을 상상하십니까? 거룩한 모습, 되게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 많이 도와주고, 여러분들이 상상한 모습이 다 한두 개씩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그런 크리스천의 모습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근데 많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크리스천의 합당한 모습과 성경에서 말하는 합당한 모습은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적으로 종교 의식에 따라 아니면 다른 종교의 모습과 비슷하게, 아니 세상이 말하는 그 관점에 따라 크리스천의 모습을 정의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요, 참된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바로 염려하지 않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는 염려하는 자들과 염려하지 않는 자들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염려라는 것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도 염려, 걱정, 근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염려, 걱정, 근심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다크서클도 많고 이렇게 어두운 분위기가 왜 나온 걸까요? 아마도 염려, 걱정, 근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마음도 무겁고 생각할 것도 많고 걱정, 근심,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거나 아니면 예배를 드리면, 찬양을 드리면 마음이 좀 편안해질까 봐 그런 기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염려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걱정하는 것이 하나님한테는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이야기로 함께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속한 것은 무엇일까요? 거룩, 하나님에 속한 것은 사랑, 다양한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관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6절에서 7절만 읽었지만 사실 그 위에는 관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관용은 너그럽게 다른 이들의 것을 용서해 주거나 아니면 품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관용, 용서와 비슷한 이 단어를 쓰는 것은 하나님에 속한 것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에 닮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걸 품다, 다른 사람 것을 용서해주다, 그들을 사랑으로 품는 것은 결코 인간적인 것부터 비롯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그걸 시도하거나 노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참된 관용은 오직 하나님 안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님, 자녀, 아니면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여자친구 남자친구, 그들을 얼마까지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그들을 얼마큼 관용해 줄 수 있습니까?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고 나를 가장 사랑하는 대상일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온전히 품거나 온전히 사랑하거나 온전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관용은 하나님께 절대적인 속한 것이며, 이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 하나님이 나타나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 베푸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반대로 관용을 베푸는 것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염려, 걱정, 근심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화로 빛이 있는 곳 가운데는 자연스럽게 어둠이 사라집니다. 이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이치예요. 지금 이렇게 밝은 이유는 여기에 큰 조명이 비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조명이 꺼지고 밖에 있는 밤이고 별빛도 없고 달빛도 없는 곳이 되면 여기는 엄청 어두워집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 안에 만약에 하나님의 관용이나 사랑이나 하나님의 거룩의 성품이 있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는 반드시 알 것이고 그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삶 가운데 걱정, 염려, 두려움이 가득한다는 것은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한 것이 아니라 염려, 걱정, 근심이, 염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염려와 관용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으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은 염려하지 않는 삶에서부터 비롯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염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해결하고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먼저 그럼 염려는 왜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염려를 왜 우리가 합니까? 아마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염려를 하고 싶어서 염려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염려하고 싶지 않아요. 그 누구도 원치 않아요. 우리는 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내일에 대한, 나의 미래에 대한, 1년 후, 2년 후 나의 자식의, 나의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염려를 우리는 전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요, 그들의 삶을 보면요, 그들의 노인 환경을 보면요,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난 일들을 바라보면 문제가 너무 많고 걱정 충성거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염려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요, 생각합니다. 이 문제만 없으면, 이 문제거리가 해결되면 나는 염려 안 할 거야. 염려 없이 살 수 있을 거야.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만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나는 염려 걱정 없이 안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요. 믿는 사람들도 이런 고백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것만 사라지면, 이 문제만 사라지면, 이번만,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의 과거를 뒤돌아볼까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그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래서 염려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여러분이 분명히 염려했던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은 그러면 염려 안 하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염려거리가 있어 그 문제로 말미암아 아직도 염려, 걱정, 근심하는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람이 오늘 먹을 것이 없고 오늘 마실 것이 있고 오늘 입을 것이 없는 사람은 오늘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 염려, 걱정, 근심을 많이 합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이 사람이 오늘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면 내일에 대한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 대한 염려를 합니다. 내일 것이 해결되면 다음 주, 다음 달 넘어갑니다. 나의 평생에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됐으면 그러면 다른 사람의 염려를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걱정 근심을 하고요, 나라에 대한 걱정 근심도 하고요, 다른 세계에 대한 걱정 근심도 하고요, 저기 지도 반대편에 걱정 염려 근심도 합니다. 우리 흔히 또 이런 걱정도 많이 하죠. 염려 중에 가장 쓸모없는 염려는 뭐다? 연예인 걱정하는 것이 가장 쓸모없다, 이런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유가 있으면요, 염려를 또 다른 연예인들조차도 걱정합니다. 그 연예인들 그렇더라, 어떻게, 아유, 그런 일이 있을 줄, 불쌍하다, 안타깝다, 이런 염려 걱정 우리는 계속 합니다. 염려하는 것은요, 문제로 비롯됐다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지만 사실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의 태도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 삶의 태도가 우리가 염려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뿐입니다. 문제, 어떠한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해결되면 염려가 사라진다, 그 생각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착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말을 제가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요,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문제, 어려움은요, 많은 경우에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기를 우리에게 더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음으로써 말미암아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 쫓겨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요, 그 쫓겨 나감으로써 수많은 저주가 어려움을 그들은 겪게 되는 것이죠. 인생에 환란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는 이제 가시와 엉겅퀴 있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땅 가운데 평생 동안 수고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마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그 환경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서 사람은 결국에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환경, 가시광기와 또는 그런 엉겅퀴와 가시와 그것을 바라볼 때, 그 소출을 받았을 때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기의 창조주를 찾게 되고 창조주를 기억하게 되며 창조주께 돌아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담이 그러한 저주 가운데 살지 않고 그 땅 가운데 화평하고 아무 문제 없는 인생을 살았으면 과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찾게 되었을까요? 결코 그러지 못했죠. 또 다른 이야기로는 욥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욥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욥은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인. 여러분, 우리 중에 의인이라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 같은 사람, 정말 죄도 안 짓고 너무 선하고 진짜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 같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주위에 있으십니까? 근데 이 동방이라는 지역에서, 큰 지역에서 흔히 말하면 아시아라고 말해볼까요? 이 아시아에서 유명한 한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 같고 죄도 안 짓고 정말로 선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동방의 의인 중에 의인이라는 그 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욥이라는 인물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대견하고 사랑스러웠지만 사단이 마귀가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욥의 삶을 핍박과 어려움을 가져오게 됩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식도 잃고요, 가지고 있던 재물도 잃고요, 그의 건강도 다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이제 그 삶 가운데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한 상황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옵니다. 네가 이렇게 지금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놓인 것은 바로 하나님께 죄를 졌기 때문이다. 너 빨리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라. 죄를만 회개한다면 너 하나님께서 다시 원상 복귀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너 회복시켜, 이런 말을 하지만 욥은 그렇게 안 들었어요. 나는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없다. 나는 그게 잘못한 것이 없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 비로소 내가 그것을 다 따질 것이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걸, 내가 그 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처럼 하나님은 결국에는 욥에게 나타납니다. 그 욥에게 나타나서 욥을 나무라시죠. 내가 창조할 때 네가 어디 있었냐, 네가 어떻게 그런 말할 수 있냐 했을 때 욥은 결국에는 아무 말도 못하고 하나님께 얼굴조차도 못 들으면서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처음에는요, 가지고 있는 문제, 어려움에서 불만, 불평으로 하나님께 수많은 질문을 가졌던 욥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욥은 결국에는 그 모든 질문을 다 내려놓은 채 그 질문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그 문제, 어려운 환경이 욥에게는 힘든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으나 그 어려움과 환경과 문제를 통해서 욥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욥인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그것을 말미암아 우리가 불만과 불평으로 반응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문제는요, 그 어려움과 환난은요, 결국에는 우리를, 사람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또 많은 문제, 어려움, 이제 질병의 문제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람들은요, 환경도 어렵고 또는 뭐 가정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자기의 육신적인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만 있으면, 이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면 불만과 불평과 또한 삶 가운데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이 질병조차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이용하신 예가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시로 말미암아 이 가시를 제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 가시가 육신적인 연약함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간질 혹은 시력이 매우 안 좋은 것일 수도 있으나, 차차해도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육신의 연약함에 그것을 치료받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었고, 그것을 여러 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근데 그 간구의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있는 지금 은혜가 족하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네가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겸손해질 수 있다라는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질병, 연약함,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요, 사도 바울의 삶의 태도는 달라진 것입니다. 이전에는요, 이것 때문에 내가 사역을 못했지,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지, 이것 때문에 내가 못하니까 이거 치유받아야지, 이 문제 덩어리로 생각했던 그 질병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이 어려움과 환경에 아니면 나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더 쓰임받을 수 있는구나라는 깨달았을 때 그는 그의 연약함을 더 자랑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염려하는 거 문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질병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환경이나 다른 사람 이유로, 다양한 이유로 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염려는 그것으로 비롯된 것이 아닌, 그것은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도리어 선이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들 수 있으며 하나님을 더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를 그러면 왜 할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불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신이라는 말이 믿지 못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불신으로 비롯된 것이기에 불신은 하나님한테 죄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그냥 염려하는 거, 그냥 내가 걱정하는 거가 아니라 이것은 넘어서 하나님한테 불신, 죄로 이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불신이라는 것을,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가 그렇게 악한 사람일지라도 너의 자식에게는 그렇게 좋은 것을 주려 하고, 좋은 것을 먹이려 하고, 좋은 것을 입히려 하고, 그렇게 네 자식을 사랑하고 챙겨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하나님은 더 좋으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기에 자기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신 것을 왜 너희들은 믿지 못하느냐 하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영생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아버지는, 참된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누구는 좋을 수도 있고요, 누구는 좋지 않은 추억을 가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 육신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지금까지 키우시거나 아니면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하려고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우리의 참된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날마다 베풀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챙겨주시고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만약에 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내일 무엇을 먹을까요?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버지, 뭐 그렇게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만약에, 그럼 제가 기뻐하겠습니까? 아버지, 내일은 저희 집에 먹을 것 아니면 마실 것이 떨어지면 어쩌죠? 마실 게 없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막 걱정이면, 아니면 옷 입는 거, 아니면 자기가 쓸 거, 아버지 저는 유치원을 갈 수 있을까요? 나중에 초등학교 제가 갈 수 있을까요? 이런 염려 걱정이시면 저한테 만약에 하소연한다면, 제가 과연 그 하소연을 기쁨으로 그런 염려가 있니? 그런 걱정이 있니? 그렇구나라고 제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그의 믿음의 없음을,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지 모습으로 인하여 마음을 아파할까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죄도 되지만 한편 하나님께 마음을 흔히 상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보다 뛰어나시고 모든 것을 향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기억했는데,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죄 사함을 받은 우리는 이제 거듭난 영 안에 성령께서 함께 계시어 그 영생이 우리 안에 있기에 주님이, 그 성령이 우리와 하나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는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이 외부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와가지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 우상을 숭배한 사람들이 왜 성전에서, 아니면 그 산당에서, 아니면 그런 우상 큰 모형에서 와가지고 절하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거기 있다고 그들이 믿기 때문에 거기 가면 문제 해결될 거라는 생각에 그들이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살아있지 않는 곳에서도, 살아있지 않는 신에게도 그렇게 사람들이 나아가서 절하고 간구를 하고 요청을 구하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 겁니까? 지금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도리어 우리가 두려움이 닥칠 때, 염려, 걱정, 의심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영 안에 계신 주님께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고 내에 대해 염려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근심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멈추고 우리 거듭난 영 안에 계신 주님께 돌이키고 우리의 생각을 영 안에 둘 때에 우리의 염려는 멈추게 될 것이며 우리 심령 가운데 생명과 평안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 계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나타나는 형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생명과 평안입니다. 영의 생각하는 자는 생명과 평안이라 기록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심령 가운데 자연스럽게 생명과 평안, 이 두 감정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여러분에게 염려, 걱정, 의심이 가득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돌이키지 못했고 그 주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다시 여러 생각을 영으로 돌이키고 그 생명과 평안을 회복하는 여러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오늘의 본문에 읽었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고 합니다. 기도와 간구.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뭐라고 했죠? 불신, 하나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행위, 믿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하십니까? 왜 우리가 염려를 많이 할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걱정이 많을까요? 많은 경우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 생활이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해도 간구하지 않는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은 하지만 의심 가득한 말로 가득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간구가 회복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간구가 얼마나 차여 있습니까? 우리는 이 기도를, 이 간구를 많이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그리고 그 중요한 여기로 넘어서 우리 삶 가운데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기도 생활이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에 적용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불만, 불평 아니면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 가운데 놓일 수도 있어요. 걱정, 근심이 있을 수도 있고 염려할 것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그것을 행하려고 해결할 때 여러분 보기에는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누구를 신뢰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손을 내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실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먼저 뛰쳐나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 주님이 원하는 모습이시죠. 예수님한테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를 가져오고 많은 기적을 요구할 때 주님께서는 항상 기도를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은 어느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도를 하셨습니다. 5천 명을 먹여 그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도 또 기도하셨죠. 주님께서는 또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키기 전에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은 나사로를 부활도 시켰습니다. 또 마지막에 영광 십자가의 길을 걷기 이전에 주님께서 또 기도하신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력 있는 충만하신데도 불구하고 그는 온전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기도와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는 기도로 그 주님의 기도는 가득 차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기도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떻게 하래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마지막으로 회복해야 될 것은 감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MZ세대로 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세계의 정세를 보면 사람의 개인의 많은 조명을 받습니다. 이전에는 전체주의거나 아니면 한 민족성을 강조하고 그러지만 이제는 각각 개개인의 인격이나 특성이나 그것을 존중받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자기중심적으로 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중요하죠. 나의 감정, 내가 느끼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꿈꾸는 거, 나 모든 것이 나입니다. 이것이 신앙을 넘어서 하나님조차도 그럽니다. 하나님 나가요. 하나님 나요. 나. 근데요, 이렇게 나 중심적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항상 불만족입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상대적인 부족함, 상대적인 연약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볼 때요, 나의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없는 것을 수없이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입술 가운데 그러한 사람의 특징들은 항상 불만과 불평이 가득한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이 부족함을 채워주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아프니까 나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나 내가 더 중요해요. 내가 안 나온 것도 다 나 때문에, 나의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뭔가 내가 아프면 다른 사람을 핑계를 대거나 아니면 이유를 대거나 이유를 찾거나 이러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나의 중심적인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회복된 것은 무엇이 됩니까? 다름 아니라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 여러분 감사를 마지막으로 언제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냥 이렇게 뭐 조명어 고마워 이거 말고 진짜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언제 마지막으로 들으셨나요? 밥 먹기 전에 하나님 오늘 일회용 음식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감사 말고요. 여러분 진짜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존재에 대해 하나님이 여러분이 행하신 일에 대해 여러분 진작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기도를 언제 하셨습니까? 만약에요 우리가 이 감사의 기도를 감사의 간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들은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은요 감사를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나의 가진 것 하나님께 이루신 것을 잊어버린 자들이 염려하고 불안하고 걱정이 가득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염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회복된다면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삶 신앙생활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그 영 안에서 기도하게 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염려는 떠나가지고 생명과 평안으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7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모든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여러분 왜 우리는 염려를 하지 않는 생활을 해야 될까요? 왜 믿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는 생활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걸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킬 만한 것이 있거든. 내 마음을 지키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뺏기고 우리의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 갈까요? 그런 존재가 있나요, 목사님? 네,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사단 아니면 마귀라고 불립니다. 귀신들과 영적인 세계들이 우리의 생각을 틈타, 우리의 마음을 틈타, 우리의 마음을 앗아가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부정과 불만과 불평과 오해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심어주는 분명한 존재가 있습니다. 유다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게 되었습니까? 사단이 그의 생각에 그의 마음에 틈타 그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지금도 들어와 우리를 마음을 휘젓고 우리가 염려, 걱정, 근심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사단이 목적이에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염려하지 않는 생활로 우리가 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이루신 그 모든 것을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주님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많은 염려, 걱정, 근심, 문제를 가지고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그 문제를 응답해 주실 것이고 여러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들어도 염려하고 돌아가면 또 걱정하고 생각이 많으실 수 있고 그 생각과 염려, 걱정, 근심만 잠도 못 잘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염려가 멈추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영 안에 두고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주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